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계시고 생각에 품고 계시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흡족하게 누리는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그랬을 때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는 하나님께서 장남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보다도 야곱을 차남 야곱을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첫째를 더 사랑하든지 둘째를 더 사랑하든지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키도 더 크고 여러분보다 더 멋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보다도 여러분을 먼저 택하여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일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야,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무궁한 사랑인가. 만약에 달리기를 시켜가지고 100등 안에 드는 사람만 예수 먼저 믿게 했다면 내가 100등 안에 달리기 들어갈 수 있었을까? IQ가 150 이상 되는 사람만 예수 믿게 하셨다면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쳐놓고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해주셨다는 것은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이끄신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여정을 사랑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 대한 그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옛날에는 다 보재기로 해서 이렇게 업어서 키웠어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일할 때도 업고 나가 일하고 또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도 다 자녀들을 업고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부모의 양육 과정의 사랑을 성경에서도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옮겨갈 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옮겼다. 그 광야의 그 아주 척박한 그런 환경 조건인데 독수리의 그 날개로 업어서 옮겼다. 그 과정이 물론 직접 걸어가는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업어서 옮기는 과정으로서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발이 40년 동안 신었는데도 신발이 낡아지지 않고 발이 불을 트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들을 하고, 의복들이 40년 동안 입었는데도 낡아지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 40년 동안 아이들도 막 자랐을 텐데 그 자라는 거에 맞춰서 저절로 옷도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런 세밀한 것들 하나하나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아이들을 키워놓으면 나중에 다 지 혼자 큰 줄 안다,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그동안에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토하고 그런 거 막 닦아내고 막 그 아주 구토가 나올 그런 일들도 수없이 부모가 대신 담당을 하고 막 키워놨는데 나중에는 부모를 막 이렇게 무시하고 뭐 이럴 때 되면 지 혼자 큰 줄 안다 이런데, 지 혼자 큰 게 아니고 부모의 그런 아주 헌신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여정도 하나님의 그런 무수한 사랑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 혼자 신앙생활하는 줄 알고 자기 자랑하고 교회에서도 아주 자기가 여러 가지 업적을 이렇게 드러냈다고 이렇게 막 알아봐 달라 하고 막 그러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가. 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셔서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해 올 수 있게 하셨을까? 같이 예수 믿던 많은 친구들이 시집 장가 가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또 인생의 어려운 과정에서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그 강원도 갔을 때 그 개굴 건너 이모님 댁이 계시는데 제가 교회 처음 나간 것은 그 이모님 따라서 나가게 됐거든요.
그 교회가 처음에 개척되고 전도사님이 오셨다고 했을 때 그 이모님이 건너 마을에서 이제 오셔서 전도사님 오셔서 인사하러 가는데 우리 집에 들렸다 가면서 이제 같이 가자 해서 따라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처음 가게 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번 여름에 가서 그 이모님이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신대요. 야, 물론 이제 무릎도 아프고 뭐 이렇게 해서 한데 그럼 전동 휠체어라도 이래 하고 다 다닐 수 있는데 그거 안 다니신다는 거. 참 작년에 가서도 물어봐도 그 교회 뭐 이렇게 잘 안 가고 이렇게 가끔 가는 거로 하시던데 올해는 또 더 심한 것 같이. 그래서 천국 가겠느냐 했을 때에도 거의 반응을 안 하는 그런 걸 보면 참 많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받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세상으로 굳어져 간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 그 영혼들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사정이 왜 그렇게 없지 않을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정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헤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시간에 기도할 때에 당장에 막 급한 것들 여러분 뭐 구하는 것보다도 그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그렇게 지옥을 향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말하였노라. 바로 왕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오잖아요. 다시 포로로 잡아가겠다고 막 쫓아오는데 홍해 바다가 열리고 막 이렇게 사막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으신 분인데 그들은 잠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다가 광야에서 다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섬세하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섬세하게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더라. 왜냐하면 바알은 가나안 땅의 그 토속 신인데 이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 농사하고 뭐 잘되기 위해서는 바알 신 앞에 가서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네. 우리나라 뭐 바닷가에서 어업 하시는 분들도 다 풍어제로 제사 드려서 용왕님한테 뭐 잘되게 해달라고 하고 또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막 다 그래 잘되게 농악 치고 다니면서 뭐 천하지대 장군 뭐 그렇게 막 그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수준으로 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표현해요. 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을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알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닥으려면서 내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하고 나만 하나님이다 나만 섬겨라 그런 걸 얼마나 많이 하면서 그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걸음걸이 하나하나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그렇게 품어줬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들을 양육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점점 더 멀리 갔더니, 그래서 그 찬송가를 애창하게 되잖아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와 그래 부르지니 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자, 5절부터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 다음에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자,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와 하는데도 일어나서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 못된 탕자 그렇게 굶주리면서도 안 돌아온대.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안 가지는 거예요. 와,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소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은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 안 돌아오고 괘씸하다고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계속 돌아오기를. 그러면서 내가 어찌 너희를 그냥 버리겠느냐, 그냥 두겠느냐, 또 내가 어찌 너희를 스보임같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아드마같이 그렇게 두겠느냐. 그랬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땅 바로 옆에 있던 그 아드마와 스보임 이런 땅도 같이 불바다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 도시를 그냥 그렇게 놓았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이 돌아와 하는데도 안 돌아오는 그들을 그냥 하나님이 내팽개치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 나올 때도 혹 있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를 때 난 그럼 교회 안 나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야, 그렇게 참 땡깡 부려요. 그 아이들 키우면 나 밥 안 먹어 막 그렇게 떼쓰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럼 먹지 마 하고 그냥 밥그릇 뺏어서 그냥 딱 놓고 그냥 했는데, 야, 그런데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 안 나갈래요 막 이렇게 떼쓰는 거.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 나가고 싶었던 적이 없이 지금까지 잘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 앞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때는 시험 될 때도 있고 막 누구 얼굴도 보기 싫을 때도 있고 그 교회 가서 맡은 일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막 그런 굴곡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참으시고 그래도 하면서 사랑으로 계속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냥 다른데 마음을 빼앗겨서 사느라고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대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야. 와, 사람 수준으로 그냥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몇 분의 목회자를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사랑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 우리가 인생의 자녀 양육을 통하면서 그 쏟는 그런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헤아릴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썩혀드렸습니까? 아주 그 자녀 양육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아주 부모가 속이 썩는다, 썩어 막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하나님도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 여정을 통해서 이 죄인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의 형상에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속을 썩었을까. 그런 것들을 헤아릴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성장한 분량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헤아리면서 감사할 줄 알고, 이제는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라면서 혹시 아버지가 화가 나서 여러분을 막 부르는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 그때를 되새겨 보십시오.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더 무서운 분이니까 그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갖고 막 우리를 호령해서 부르는 소리,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도 그와 같이 온 세상을 호령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마치 사자가 표호하면서 소리를 낼 때에 그 사자의 울음을 들으면 걸어가던 동물들이 그냥 너무 무서워서 걸음이 안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라고 하는 그 사자의 포효 소리,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위엄에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표효를 듣고 거기에서 막 바들바들하고 있을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구별하신다라는 것을 16절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나 하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16절 보면은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 표호를 얘기하면서 모든 이방 나라가 다 그 앞에 벌벌 떨고 뭐 그럴 상황인데, 또 이스라엘도 그 앞에서 벌벌 떠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 그런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때 그 피난처 그리고 산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 피난처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난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4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빛을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며 숨는 곳이 되리라. 이 모든 은신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는 기온이 막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해요. 저는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박 장로님 맞아요? 밤에는 이스라엘 땅의 기온이 막 급격히 떨어진대요. 그래서
불기둥이 이렇게 서가지고 그 불기둥의 그 화력으로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보온을 이렇게 다 입을 수 있도록. 낮에는 뭐예요? 햇볕이 나가면 엄청 뜨거운데 거기에 구름 기둥을 쫙 해서 그늘이 지도록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임마누엘 하는 함께 하시면서 보호자가 되시고 그렇게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신처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가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련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탐을 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찰을 했을 때에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그 결과로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하니까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임마누엘 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 잘못했어요, 우리가 그냥 올라가서 그냥 전쟁해 보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냥 완전히 패배하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없이는 패배하고 패배했다는 것을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싸움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 고치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 싸움에서도 패배하게 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싸움에 있어서도 다 패배하고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싸움에 있어서도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고 임마누엘 할 수 없고 거룩하지 않은 민족과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하든지 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것을 광야 여정에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잘 되지 않고 계속 실패하고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여서 하나님 나와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확인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거룩하게 되었을 때에 시온산과 모든 집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곧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 증거로 구름과 하염으로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면 17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다시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한다. 이방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막 쳐들어오고 그 가운데로 왕래하면서 막 포로로 붙잡아가고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어떤 병균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휘감아가고 막 거기에 지배받게 하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막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않게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곧 예배를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악이 침범하고 그 가운데로 막 종행하면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내용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에 이끌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좀 헤아리면서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18절에서 확인해 줘요. 거룩한 성도를 침범하는 모든 나라들은 이후에 황무하게 되고 황폐하게 된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막 그렇게 수탈해 갔던 나라들이 황폐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곧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한 나라들이 그렇게 황무하게 된다는 것을 18절 19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을 갚아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그렇게 20절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든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시키는 날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심판받을 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바들바들 할 것이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진동함이 오히려 보호하시는 그런 은신처로서 임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신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막이 되신다는 것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으르렁대고 부르짖지만 사자의 표호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난리와 소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천지를 진동하시는 그 표호에 모든 것들이 막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 되신다,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 되신다는 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흐르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에 누리는 모든 복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결코 요동함이나 흔들림이 허락되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영원히 거하는 복이 저들에게 점점 확실해져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보호하시는 은총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의 신앙 여정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